그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어머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성모님을 닮아가면, 성모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느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이 성모님의 목적이에요. 성모님이 여기 계신 이유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아버지께 가자. 자, 성모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모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겪으신 성모 7고, 잘 아시죠? 성모님의 7가지 고통,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고는 성모님을 닮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더라고요. 닮는 건 좋은데 7가지 고통은 싫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에 어느 단체에서, 그러니까 교회 지파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번영신학이랍니다. 무슨 신학이요? 번영신학. 말 그대로 번영만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집안이 그냥 복받고 복받고 복받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우리 집에 복받는 거 싫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거기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번영은 다 좋아하는데 부활을 좋아해. 근데 십자가가 없어. 거기는 고통받는 거, 희생하는 거, 그런 얘기를 그 단체에서 얘기했다가는 그 당회장 목사님이 당신은 다른 데로 가야 되겠시오. 번영하고 축복받는 것만 얘기하는 것을 이 현대인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꼭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고통 없이 질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십자가 질 때, 못 박힐 때도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못 박힐 때 내 피부 조직과 내 모든 정신은 죽을지어다. 하나도 아프지 않을지어다. 명령하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010-3661-5500번 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신성은 말 그대로 신의 모든 성질을 갖고 계신 분이야. 특성을. 신은 이런 건물도 그냥 통과할 수 있고, 여기서 갑자기 부산으로 갈 수 있어. 신성을 가진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신성을 가진 하느님께서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고통도 못 느끼고 다 못 느낍니다. 그분이 마음만 잡수시면.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십니까? 당신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피조물인데도 왜 당신은 바보처럼 거기서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왜 거기서 죽음을 당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고, 고통 없이 매를 맞을 수도 있었고, 고통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성을 취하셨죠?
인성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이 정신과 몸, 이걸 같이 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인성을 같이, 우리 인간이 지니는 이 인성도 같이 취하셨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이걸 다 견뎌내신 거예요. 이 고통을, 이 모욕을, 당신의 목숨까지, 얼마나 그 고통이, 여러분 요만큼만 손에 쥐어도, 못을 조금만 박아도 우린 죽습니다. 그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여러분, 이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이 다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 이겁니다. 너희는 고통을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고통을 받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희생 기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고통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들, 이 고통들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런 고통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까지도 주님이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받은 고통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이 십자가, 제가 오늘도 여러 사람을, 이제 몇몇 사람을 면담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었는지. 그 고통이 없었으면 자매님 여기 오셨을까요? 잘하시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없었으면 인간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까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막 저한테 왔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몇 달 전에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오셨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어떤 중독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했댔어요. 제가 잘 알죠. 저하고 마이크로도 얘기를 했고 그랬으니까. 그 자매님이 오늘 오셔서 그때 이곳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기도들을 계속 하셨고, 남편께서 얼마 전에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답니다. 오늘 저한테 오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영적 치유입니다. 이 영적 치유라는 건 뭐냐? 영적 치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지 못했던 부분들, 더 나아가서 죄를 지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그 죄가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중독이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면담 중에서도 한 사람이 그랬어요. 참 제가 놀란 게, 면담하다가 이분에게 뭘 찾을 수가 없어. 맨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면담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느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걸 우리가 발견하면 치유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매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지금 병원 얘기예요.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아픔은, 여러분, 사건이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었죠. 꼭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 병원에 가야 될 걸 나한테 온 건가?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분이 회개가 터져 나오고 본인 스스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습니다. 여러 사람 오늘 면담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 알고 살았대요. 남 도울지도 모르고, 남 고통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대요. 그것을 오늘 깨달은 거예요. 이 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아팠대요. 막 아파했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같이 아파할 텐데 이분은 나이 먹으면 아파 그랬대요. 나이 드시면 아플 수 있겠죠. 그만큼 무관심하고 혼자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면담을 있다 아까 얼마 전에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얼굴이 달라지셨어.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은 찬양해도 박수 안 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치유가 되냐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치유를 해주면 깨닫게 해주셔. 자, 제가 제일 먼저 치유받은 게 영적 치유예요. 저는 이 목소리가 내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 몸뚱아리 내 거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누가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귀한 목소리 쓰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영적 치유가 되면서 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막 하느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야. 난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았어.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무상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걸 전 모르고 살았어.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는지 막 용서를 청했어요. 끝없이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옛날에 봉사를 가자 하면 피했던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내 몸뚱아리라고 내 몸만 아꼈던 것들 하나 이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몸이 늘 아팠댔어요. 왜 아팠는지 아십니까? 눈만 뜨면 돈 많이 벌고 인기 가수 돼서 명예 얻고 배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멋진 집도 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늘 그런 걱정과 근심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찼으니까 20대인데도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요. 늘 일어날 때도 뻑적지근하고 다닐 때도 뻑적지근하고 몸도 마음도 다 안 좋아. 거기다 너무 외로워, 고독해.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노래할 때만 잠깐 좋았어요. 그런데 그 피정에서 하나님이 영적 치유를 시켜주니까 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고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구나. 막 그냥 회개가 쏟아지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내 몸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뭐가 쏟아지냐면 이 내적 치유가 되는 거야. 우울했던 것들, 고독했던 것들, 난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시고 나한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벌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이것이 그 영적으로 치유가 되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엔 이 고독하고 외로웠던 마음들, 이것들이 치유가 시작돼요. 내적 치유가 되더니 그 다음에 늘 몸이 아프고 힘들었던 이 육체적인 질병들, 이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길을 걸어가는데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거기서요. 영육간에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가 된다.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영적 치유가 오늘 오전에도 깨달은 분들이 계세요.
제일 먼저 성령께서 오실 때는 저를 회개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못했구나. 내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살았구나.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살았구나.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오늘 그거 깨달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주님께 박수.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 치유가 돼야 가장 행복한 치유입니다. 그래야죠. 뭐 여기 몸 아픈 거 잠깐 나, 여기 어깨 아파서 목 아팠어, 뭐 어떻게 해결됐어? 우리 딸이 뭐 시집 못 가고 뭐 이렇게 뭐 해결됐어, 뭐가 뭐 취직 해결, 물론 그것도 좋아. 그것은 그때 그냥 잠깐 되는 치유야. 내 영적 치유, 내 스스로 영적 치유가 돼야, 하느님과 합일이 돼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자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통째로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해져야 되는 거야. 겸손한 사람은 솔직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상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한 사람이 상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성모님이 겸손하시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100%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인정해 드릴 때, 자,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면 그분이 하는 말에 토 달게요, 안 달게요? 안 달아. 남편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부인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토를 달까요, 안 달까요? 안 달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 뭐든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틀린 말 하는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도 그 자기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한쪽이 먼저 겸손할 때 한쪽이 깨닫는 겁니다. 아멘. 성모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모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결혼식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성모님이 때를 썼습니까? 아니야, 안 썼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가서 어머니가 부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매몰차 진짜. 예수님도 아주 냉정하셨어. 그때 어머니,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딱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성모님은 네 하고 순종하고 나왔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그 부탁과 순종 안에서 첫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다 잘하는 얘기야, 내가 다 잘 알아, 아는 것과 내 몸에 배는 것,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얘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미나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20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받을 때마다 새롭답니다. 그분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텃밭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미리 받기도 전에 또 받아 하고 미리 자기가 그 선을 걷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교만하게 선을 걷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은혜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성모님처럼, 처음처럼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네. 참이슬도 아니고. 네. 자, 우리는 항상 처음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모님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모님의 가장 겸손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성모님의 가장 겸손은 어디에서 드러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루카복음 35장 1장 3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전에 성모님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제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성모님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따르고 있을까? 그럼 나는 어느 정도 겸손한 사람인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성모님을 닮자고 오전부터 우리 결의하고 만세하고 찬양하고 우리 그랬습니다.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겸손은 남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배운 사람은 그걸 꼭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타를 배웠어요. 이거 기타 혼자 몰래 치려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래도 나 혼자 치면 되는데 기타 배운 거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이 뭐 큰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이 두드러지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박수 치던 사람이 안 쳐줘봐.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교만이 자라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은 낮게 여기는 사람이 박수를 치든 안 치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억지로 올리지 마세요. 억지로 올리면 병 생겨. 자, 부인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냥 시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자, 이것이 우리 현주소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모님은 제가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아직 시중에 나온 책은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잠깐 성모님이 이건 이번에 복자가 되신 분이야. 복자, 복료가 되신 분인데요. 이 책을 제가 어제 제 아내를 통해서 읽으면서 잠깐 들으면서 야, 성모님이 이렇게 겸손하셨구나. 제가 한 가지 있었던 일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겸손하셨냐면요. 성모님이 어떤 길을 출발할 때, 여러분 성모님하고 같이 샀던 사도가 누굴까요? 같이 살던 사도가? 마치는 분 선물 드릴게요.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손을 들어야 돼요. 네, 요한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제가. 자, 요거 저희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만든 음반인데, 요거 여기에 계좌번호 있는 거 다 무시하세요. 네. 안 보내도 후원에 안 보내도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하세요. 네, 네. 자, 한 번만 하면 속상하니까 3번 하겠습니다. 요한이하고 살았어요, 그죠? 성모님이 사도 요한이에요. 십자가 성요한, 십자가 밑에 있던 요한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모님은 어디 출발할 때요, 꼭 요한 이 사도에게 뭘 받았냐면 저걸 받았대요. 축복을. 야,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이신데도 그 요한이 아니라고 성모님 이렇게 해도 어머님은 아니에요. 딱 무릎 꿇고 요한한테 딱 축복을 받고 떠나셨어요. 이만큼 겸손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요한이한테 그랬잖아요. 너의 어머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는 너의 어머니, 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과 어머니의 그 관계를 뒀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신 성모님이신데도 요한이 사도기 때문에, 그렇죠? 사제기 때문에 성모님은 당신께 그 사제 앞에 당신의 겸손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안 해도 될 뿐인데, 하나님의 어머님이신데. 그리고 저기 또 뭐죠? 성모님께서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그 헤로데 왕 잘 아시죠? 헤로데 왕을 이 성모님은 그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인 헤로데까지 성모님은 기도하셨대요.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야, 이게 성모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에?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헤로데 영혼을 성모님은 위에서 성부께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성모님한테 그랬어요. 성모님, 하느님께서 그 헤로데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는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부어줄 수 있는 구멍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모님은 그래도 한 번 더 헤로데의 영혼을 살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야, 이거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의 그 결정체입니다.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께 사랑의 박수 드립니다. 존경의 박수. 이런 성모님, 이건 정말, 그러니까 성모님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빛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모님 앞에 와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끝까지 항구하며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면 예수님 부르고 여러분들의 단점을 자꾸 내려놓으면요, 봉헌하면 빛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이미 빛이 온대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 엄마 부르면 누가 와요? 엄마가 기절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이상으로 예수님 하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빛이 바로 온대요. 빛이 오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고 자꾸 난다면은 계속 아버지를 부를 때 그 빛이 열리면서, 그 구멍이 열리면서 빛이,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침에도 아빠, 아버지 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부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준비된 영혼들은 오늘 그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도 받고 깨달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올 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들어오면요,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 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구나. 왜 난 지금까지 몰랐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웃기고 있네. 아이고, 야, 성당 가면 밥을 주냐, 뭘 주냐, 웃기고, 야, 너나 다녀라. 아이고, 아버지가, 야, 정말 얘가 정신 나간 놈이네. 지금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는 친구는 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민아, 나도 성당 가고 싶은데 맨날 나는 사업하다 보니까 이 사람 술 접대하고 저 사람 술 접대하고 그래서 너무 내가 못 다녀. 그 언제 다 가려고 했더니 나 죄 안 질 때 나가고 싶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죄 안 질 때 나가고 싶대. 스스로 죄 안 질 때가 언제예요? 죽은 다음엔 죄 안 짓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성당 나가서 그 죄를 계속 질 때마다 고해하고 용서를 청하고 다신 죄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래도 나가다 보면 그 결심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성당 나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모님이 그 겸손하신 그 모습 가운데 그 당신의 아들까지 죽인 헤로데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성부께 청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들은 용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우리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모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을 먼저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할 때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할 때, 그 억지로 하는 모습은 성모님을 닮아가려는데 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엔 은총이 내려와요. 억지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렇게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악난 힘을 쓰고 있구나,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은총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내 안의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양손을 높이 들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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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주님,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어머니를 주신 하느님,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하느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세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빠,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나약함을 보고 나의 불순종을 보시고 주님은 그래도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나의 나약함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종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이 나약하고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당신 앞에 내보입니다. 아버지, 성모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닮길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죽였던 그 원수를 어머님은 용서하시며 그를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성모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어머니의 그 겸손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길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내 주위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김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깨끗한 영혼, 깨끗한 순결한 영혼이 되도록 성모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빠, 아빠, 어머니, 엄마, 엄마, 엄마 닮기 원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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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알라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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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클라바라디 알라바라디 알라바라디 나스카라바라디 쇼리 바라바라디 시르미 깨끗한 마음 주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힘을 제게 돌려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당신 앞에 내치지 마시고 나를 당신 앞에서 내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제게 돌려주시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양, 청원의 찬양, 찬양 드릴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듣는 것 은혜가 있죠. 어쩌면 저 성가가 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가. 50%의 은총입니다. 100%의 은총은 그 성가를 내가 부를 때 내 영혼이 놀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자 중에 이 찬양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100%다 증언이에요. 듣는 거 50%, 내가 직접 부를 때 100%입니다. 왜 내가 이 찬양을 잘 못할까? 내 삶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가요는 차에서 계속 부르고 듣고 노래방 가서 계속,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대중가요를 잘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 것들에 대한 것이 싫어집니다. 그런 쾌락들이 싫어져요. 나중에 주님이 찾게 해주는데 어떻게? 그래도 가끔 친척들 모이면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땐 노래방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갔던 노래방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노래방을 들어갑니다. 달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생각이 나나요?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것,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통찰, 정말 깊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내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라면,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누구 만나는 게 좋고 막 그것이 좋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즐거움, 하나님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번지수가 다릅니다. 10번지를 가야 되는데 자꾸 5번지 가서 내가 뭐 달라 그러면 안 돼요. 10번지를 가야 됩니다. 먼저 순서는 뭐냐, 이 얘기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 아버지도 모르는데 자꾸 뭘 달라 그래 봐. 여러분, 주님이 얘야, 너 내 자녀 아니다. 여러분, 남의 집 가서 문 두드려 봐. 누가 문 열어주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친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제대로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 양손 높이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400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박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빰빰빰빰, 헤이, 빰빰빰빰빰빰빰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사시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행복하여라. 시편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입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바로 이렇게 사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세상을 보면 참 혼란스럽고 배신감이 들고, 믿었던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은 같은 뜻인 줄 알았더니 딴 뜻을 갖고 있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분별. 같은 천주교에서 일을 하다가도 사상이 다르고 영성이 달라집니다. 사상이 달라지면 안 되죠. 그건 영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정말 올바른 영성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잘 우리가 따라가면 여러분 다른 이단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으셨고 누구보다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내가 악인이 아닌데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악인들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아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거야. 아기 임신하고 싶어서. 여기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잘 돼, 주위 사람이 거기 질투나고 시기나는 것, 선인의 마음일까요? 악인의 마음일까요? 악인들의 뜻에 따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매일 죄만 짓고 아주 나쁜 짓만 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인이지만 우리도 악인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번 살고 나는 한 번 살기 때문에 악인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건 내 착각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얼른 우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편이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고 해서 나댄다 그러고, 부인이 이런다 저런다고 해서 나댄다 그러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자체가 어떤 생각? 오만한 자, 오만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피정에서 내가 교만한 자인가 오만한 자인가 악인의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용서를 청하고 깨끗한 영혼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치유예요. 그 생각을 갖게끔 우리가 청하고 용서를 청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바램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신 겁니다. 지금 그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 이것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갖는 거 아닙니다. 남편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인간 언제 한번 죽지 않나?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저 인간, 저놈. 남편들은 그렇게 똑같이 부인을 생각했던 남편들.
시부모를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며느리들, 친구를, 이웃을, 친척들을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런 마음들, 나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 내 감정을 상하게 했던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그 이유 때문에 계속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벗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 치유입니다. 저도 같이 회개합니다. 잠시 그 생각을 갖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지금 치유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내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내 심장에. 그리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순간순간 악인들의 생각을 가졌고 순간순간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 사람 미워했고 지금도 그 미움의 감정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들은 그 미움의 굴레에서, 오만한 생각에서, 교만한 생각에서, 악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느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나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오소서 성령님, 늘 생각만 하고 몇 번이고 결심했다가도 무너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주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헤로데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성모님을 닮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고백하기 어려우니 의지적으로 고백합니다.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수없이 저를 괴롭혔고 수없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제 부인을 용서합니다. 제 아내를 용서합니다. 수없이 무능하다고 나한테 상처를 주었고 수없이 나를 무시했던, 저에게 상처를 줬던 제 아내를 용서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를 용서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 어려우니 오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모님, 엄마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비춰주소서. 그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씻어주소서. 주 사랑의 불로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의 죄와 계속 반복되는 악습들, 그 죄를 오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주님, 나의 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 중독 같은 죄, 이 악습들을 오늘 성모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엄마, 저희의 악습과 죄를 받아주소서. 저희 가족의 악습과 죄를 받아주소서. 엄마,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어머니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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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합니다. 엄마, 우리의 죄, 악습들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어머니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악습과 죄도, 우리 가족의 모든 잘못된 것들도 어머니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없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을 용서하기 어려운,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성모님, 오늘 이 시간 어머니 앞에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을 어머니 붙들어 주소서.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자 하오니 성령의 짝이신 어머니,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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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악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우리의 죄와 악습을 어머니께 맡겨드립니다. 불러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 사랑의 불을 내 마음속 깊이 가득히 채워주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악습과 죄를 우리 어머니 발밑에 봉헌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가정의 악습과 모든 죄도 성모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너와 너희 가족을 내가 세워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믿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신축 내 신축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실족하신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난 너를 너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너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너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트랙 하나 있어요. 보너스 트랙. 그건 뭐냐? 새로운 노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이런 노래인데요. 창작 복음성가 우리가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자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가를 만들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해야겠다. 성모님은 절대 그 사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세요라는 성가를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세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넘쳐요. 사랑할 때 행복이 넘쳐요. 사랑할 땐 감사가 넘쳐요. 사랑하는 마음은 천국의 기쁨.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세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세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땐 기쁨이 넘쳐요. 사랑할 땐 행복이 넘쳐요. 사랑할 땐 감사가 넘쳐요. 사랑하는 마음은 천국의 기쁨.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세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이 특별기도장은 우리 봉사자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미사 취향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와 함께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온 여러분 가정이 성모님처럼 순종하는 가족들 되기를 그 취향으로 여러분 오늘 미사 취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